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움만 보게 되고 또 내가 당한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로 그 어려움 속에 나타난 생명의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당하고 경험하는 혹은 이미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 꼭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이 끝나자 바울과 누가가 빌립보의 외항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 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구제연금을 전달할 각 지역 교회 대표들과 다시 합류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평범한 내용 같지만 사실 여기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 일행이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하였다라는 증언입니다. 네아폴리에서 배를 탄 바울 일행이 에게를 건너서 드로아에 도착하기까지 닷새 5일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그 거리는 이틀이면 가는 그런 백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마게도냐를 찾아갈 때에도 드로아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에게를 건너 네아폴리에 도착하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이 오늘 본문에서 드로아로 되돌아갈 때에는 이틀 백길의 그 에게를 건너는데 무려 닷새나 소요가 됩니다. 그 말은 바다 위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틀 백길이 닷새 걸렸다라고만 말해도 그것이 얼마나 심한 풍랑이었는지, 얼마나 심한 풍랑을 그들이 만났는지를 서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동력 장치가 있지 못한 그런 그 당시의 배들이 풍랑에 휩쓸려 전복당하거나 또 며칠씩 표류하는 것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그 백길의 그 에게를 닷새 걸려 건넜다라는 것은 그 배가 통제력을 상실한 채 사흘 동안 풍랑에 휩쓸리며 표류하다가 5일 만에 겨우 그 항구에 도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그곳으로 인하여서 승객들이 겪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당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의 고생은 누구보다 심했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바울은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행성지로 이동해 움직이지 않고 그곳 드로아 항구에서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바로 움직여 갈 여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배를 타기 위해 그냥 거쳐 지나가기만 했을 뿐이었던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그래서 전도 제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만 지나갔는데 바로 이곳 드로아에서 쉼을 갖고 몸을 추스리며 다음 여행지로 갈 준비를 함과 동시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신 복음의 길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부지런히 이곳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드로아에서 예기치 않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바울이 에게해에서 사흘 동안 심한 풍랑으로 겪어야만 했던 그 고생,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고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전해주는 오늘의 그 단락은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일 후 첫째 날, 즉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에 해당이 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표현처럼 초대교회 성찬과 애찬을 겸한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정기적인 예배는 유대교인의 그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드려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그 하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론의 시간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로 작정한 전날,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머문 7일간의 그 마지막 날 주일이었죠. 바울은 7일 동안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이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노예나 일꾼과 같은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한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들에게는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으므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드로아를 떠날 계획이었으므로 그 예배는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서 드리는 어찌 보면 마지막 예배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의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우리말로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명사는 주님의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이고요. 밤중이라 번역된 헬라어 명사는 메소티온인데 자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 강론이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고 바울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강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디알레고마이는 토의하다, 토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영접한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이 이튿날 떠나는 영적 스승 바울에게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남겨주고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그 질의응답은 자연스럽게 자정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바울과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이 어느 가정집의 윗다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휘페로는 윗다락을 가리키는 휘페로는 그 집의 최상층, 제일 높은 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가옥 구조로 보면 3층 혹은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래 그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붕 밑에 다락방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드리는 예배가 평소보다 많은 등불을 켜는 상태에서 자정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다락방의 열기가 얼마나 고조가 되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9절 말씀에 보니까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말씀합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 중에 유도고라 하는 이름의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도고는 흔한 노예 이름이었으므로 본문의 유도고도 아마도 노예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고는 다락방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노동에 시달린 심신의 피로가 극에 달해서 졸지 않으려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유도고는 엄습해오는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더욱이 바울의 설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그 질의응답이 자정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자 깊은 잠에 빠진 유도고의 몸이 순간 흔들리면서
유도구는 그만 3층 다락방 창문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뛰어내려가 일으켜 보았지만 이미 유도구는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죽었는지라를 뜻하는 헬라어 네크로스는 시체를 뜻하는 네키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말은 땅바닥으로 떨어진 유도구가 벌써 죽은 시체로 변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0절에 그러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도 유도구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도구의 시체 위에 엎드려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도구의 죽음에 소리치며 통곡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의 이 말을 두고요, 3층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도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잠시 기절한 것 아니냐. 그러나 9절에서 유도구가 죽었다라고 단정하여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사 출신의 누가였어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요한처럼 세리나 어부 출신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죽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는요,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과 그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단어를 사용할 때도 아무 단어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죽은 시체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가 가서 보니까 이미 그의 심장이 뭐죠? 시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의사로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한 이 생명은 이미 끊어져 버린 유도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 숨이 달랑달랑 붙어있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하루의 노동에 시달려 피곤에 지친 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음과 싸우면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다 죽은 노예 유도구에게 주님 당신의 생명을 부어 새롭게 살려주시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여기에 생명은 유도구의 육체적 죽음 너머에서 임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참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고, 유도구는 정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유도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바울을 통해 유도구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그러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렇게 드로아의 형제자매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유도구와 함께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밤을 꼬박 새우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 일행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12절에 그러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살리신 유도구를 통해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입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도구를 보는 것은 곧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의 현장을 그들이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바로 유도구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었더라. 그래서 큰 위로와 격려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도구를 보는 것이 곧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이 그래서 유도구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유도구를 살리신 주님의 생명이 어찌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일행과 함께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체류하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는 마지막 날 밤, 주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이 아니라 6일 혹은 5일만 머물렀다면, 아니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났다라면 바울과 함께 자정까지 계속되던 그 주일밤 예배는 없었을 것이고요, 유도구가 떨어져 죽는 일도, 또 죽은 유도구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바로 드로아에서 일어난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까닭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 중인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것은 이틀 백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에게를 닷새나 걸려 횡단하면서 사흘이나 풍랑에 심히 시달린 까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 생고생하며 이 드로아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흘 동안 에게의 풍랑으로 겪은 고생은 헛된 고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고생으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덕분에 주일밤 예배에서 죽은 유도고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바울이 드로아를 떠난 뒤에도 드로아의 사람들은 유도고를 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품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의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거할 수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그들이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에게에서 풍랑에 휩싸였던 그 백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상상치 못한 생명의 열매를 드로아에서 거두게 해 주시기 위한 더없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소멸을 앞둔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을지언정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은 바울, 그에게는 이미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생으로 누군가가 주님 안에서 구원 얻는 이 생명의 드라마는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었고요. 그의 육체가 소멸된 뒤에도 그가 남긴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생을 하게 되고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고생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가 혹 있지는 않을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한국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함께 그때 고난스러웠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고 불확실함 속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위로와 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 고난스러운 시간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이 이제와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았기에 풍랑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추스르기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또 하나의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의 여정을 위해 푹 쉬고 출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이 늦도록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곳 드로아에서도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생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 하여도,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다 하여도 너무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삶을 절망 속에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만 굳게 서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을 살고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통로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생명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바울의 고난을 통해 나타난 생명의 역사, 그게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형제자매들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청년 유두고는 예배 장소인 3층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졸음에 빠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고 말지요. 그러나 하루의 노동으로 피로에 절은 몸으로도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예배에 참석한 유두고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려 하심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10절에 그러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죽은 유도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 그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릴 때와 동일한 그런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갑작스런 유도고의 죽음에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선포한 생명이 오늘 원문에 보면요, 푸시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마음, 호흡, 목숨을 뜻하는 푸시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역시 동일하게 푸시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참 생명이 함께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말씀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헬라어 역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가 소멸해도 주님 안에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어버린 유도가의 시체를 두고 바울이 선포한 이 생명 역시 결국엔 또다시 죽음 앞에서 소멸해버릴 육체의 희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선포에 죽었던 유두고가 정말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생명이 바울을 통해 유두고에게 임한 것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드로아의 형제자매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유두고와 함께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밤을 꼬백사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바울 일행은 계획대로 드로아를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이 유두고를 통해서 주님의 큰 위로와 격려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는 것은 곧 주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죽은 유두고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 그런 까닭일까요?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유두고를 통해 받은 위로와 격려는 그냥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소멸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 불과 얼마 전에 내가 받은 그 은혜조차도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상한 유두고와 주위 사람들은 이내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앞세워서 아마도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났다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평생 아웅다tung 다투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 성경에 굳이 기록될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통해 침례를
죽음과 거듭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던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쫓는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바로 침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자 그 바다는 다시 합쳐지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그들의 옛사람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의 땅으로 향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넌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죽음과 거듭남의 침례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도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도 그런 의미로 볼 때 침례였던 것입니다. 유도고가 3층 다락방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은 그의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유도고가 추락사하는 그 순간 육체의 생명을 목적 삼았던 그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육체의 희생만을, 회생을, 다시 살아남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참 생명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의 중요성,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날 밤 유두고는 물속에 잠기거나 누군가에 의해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그런 외형적인 침례를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침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 생명 속에서 거듭난 유두고의 삶, 얼마나 새로워졌겠는지, 죽음으로 치닫던 예전과의 삶과는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았겠는지, 거듭난 유도고의 새로운 삶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참 생명이 역사하지 않았겠는지. 그래서 성경은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도고라는 청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임하고 계심에 대한 위로 아니겠는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놀라운 삶의 산 증거로 인한 은혜의 위로가 아니겠는지요.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사람들도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그런 위로가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도고의 이 타락에서 떨어졌다가 살아난 이 침례 사건을 당신의 말씀 속에 기록해 하시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었다라는 정도의 의미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지요. 주님의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이미 임해 계심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그 믿음은 주님의 참 생명을 힘입은 우리의 거듭난 삶,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도고처럼. 아니, 그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찾아간 그 다락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살아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살았을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고 그냥 대충 일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노예신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에 끊임없이 블레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죽었다 살아난 그의 인생은 이제는 다른 삶에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위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나를 보면 사람들이 피하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대고 속에서 나타난 이 생명의 역사, 바울이 죽은 유대고의 그 시체를 보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던 주님의 그 참 생명이 우리 각자에게도 이미 임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참 생명을 힘입어 유대고처럼 옛사람은 죽었다,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참 생명을 더욱 힘입어서 그저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치닫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참 생명의 삶으로 유도고를 통해 드로아의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었듯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음에서 참 생명을 얻은 유도고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날마다 말씀과 믿음 안에서 강건해져 갈 수 있었듯이 참 생명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게 되기를, 그렇게 참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충만히 그리고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